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함께 부활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생들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한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신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요 핵심이 되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여러 절기 중에서도 최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제자들은 이를 믿지 못한 채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의 저녁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슬픔 가운데 무덤에 올랐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라보니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불렀던 말이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언둔 장소에 문을 닫고 모인 안식 후 첫날 저녁, 우리가 지금 모인 이 부활주일의 저녁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믿기지 않는 이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못자국 난 자신의 손과 또한 창자국 난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에 다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 평강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화평, 평화, 평안을 뜻하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안녕,
안녕하세요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활의 저녁,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평강을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평강,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오늘 본문의 이 도마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치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을 맺게 될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에 우리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저녁에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저녁, 우리는 또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숨결을 받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떨쳐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전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치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심으로써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새 창조의 성령님의 숨결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저녁,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주님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선물 받고 성령님의 숨결을 선물 받았으나 문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였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마는 부활의 저녁에 함께하지 못했고 이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제자들의 증언에 도마는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도마가 매우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 또한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에 반해 도마는 주님을 보자마자 바로 믿었습니다. 또한 도마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 했던 것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제자들이 자기를 혼자 따돌리며 놀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도마의 이 말과 행동 때문에 도마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 부활 후 8일이 지나서 또다시 주일이 되어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신앙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치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시가 바로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증거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증거 없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도마가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어서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으나 도마는 주님을 보고 바로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로 나온 고백 중에서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라보니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에 한 단어조차 입에 담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정도에 그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보고 믿었던 도마를 넘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회주의 세력 앞에서 많이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요즘입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으나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은신처에서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저녁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받읍시다. 주님의 성령을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받읍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